여러분, 제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장 받은 복이 뭘까?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인데, 저는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자주 죽음 앞에 서서 죽음 앞에 선 자기를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자매의 죽음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살에 하나님 왜 그 자매를 불러가셨을까?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면 나도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은혜일까? 저는 제 스스로 교만해지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내 안에서 슬슬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그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때문에 내가 다시 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끝까지 붙잡고 가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 텐데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얼마나 자주 서시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고 말하기 참 미안할 정도로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하러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위로하러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죽음 앞에 서 있는 분을 만나게 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죽음이 나에게 있는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이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끔찍한 얘기죠. 태어나서 돌 맞은 아이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너 지금 1년 죽어간다 이러면 그 말이 참 끔찍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의미를 찾아간 사람은 저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지금 우리가 만지는 거, 지금 우리가 일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자리가 될까요?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고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죽음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첫째는요, 인간에게 죽는 날이 아니라 태어나는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저는 전도서를 그렇게 읽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이 유행했죠.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태어나는 날에 내가 어떤 상황인가 보다 중요한 게 죽는 날에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태어난 날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죽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분도 있고요, 자격지심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거, 내가 본래 생긴 게 이런 모습, 내가 가진 성품, 이 모든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할 일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내 인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잊지 마십시오. 내일 필리핀 선교를 제 딸하고 같이 떠나요. 그래서 딸하고 얘기할 기회가 자주 있어요. 오늘 또 제가 딸 얘기를 하면 동영상 캡처해서 아빠 내 얘기했지 이렇게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사실 꿈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이 있었는데, 물 건너 갔어. 그런 거예요. 뭔데? 말은 해봐. 재벌 2세가 되는 거였어. 목사 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야, 그건 2번 태어나도 쉽지 않다. 아빠가 목사다.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야, 어떤 방법이니? 그랬더니 제 딸이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빠가 재벌 되긴 글렀고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를 돈을 다 주는 거야. 그럼 아빠가 재벌이 되겠지? 그럼 난 재벌 2세가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소망을 잃지 마라. 그걸 반드시 이루기를 원한다. 막. 그때 제 얼굴을 밀면서 목사가 욕심은 이러면. 여러분, 제가 너무 고마운 게 주어진 환경이요, 그렇게 뭐 좋은 사람에 비해서 좋지 않겠지만 저는 태어난 환경보다 우리가 이루어 나갈 죽음 앞에 서서 바라볼 그때를 우리가 먼저 보고 사는 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조건을 가지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를 먼저 기억하고 사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장례식 첫날 항상 드리는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죽음보다 공평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죽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진 게 없거나 병든 사람도 죽고요. 그런데 진짜 공평한 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빈손으로 가고요, 아무리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죽는 순간에 그 앞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지막 마침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유언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유언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요? 저는 유언 가운데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 아닐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간 적족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친 후에 28절에 그는 110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를 뒤이어서 전쟁으로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자식들에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와 나의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것이 그가 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고 이주연 자매가 병원에 간 때마다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몸이 점점 아파질 때마다 가장 많이 한 말이 저에게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요. 작년 5월에 팟빵을 다 듣고 10여 년 동안 예수님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 붙잡고 그 처음 교회 와서 그리고 금요 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얼굴을 기억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매 순간마다 죽음 앞에서 보게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의 마지막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전도자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도대체 여기를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서서 인생을 바라보면 오늘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 앞에서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치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실래요? 아, 지금은 비참해 죽겠다.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말을 하며 인생을 마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광야의 한가운데서 야, 이집트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 광야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마지막 주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눌 것, 내가 지금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독서 모임에서 천국에서의 90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영화를 봤어요. 천국에서의 90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막 상상할 텐데, 이 영화 2시간 동안 천국은 몇 초 나와요. 몇 초. 그것도 아리부리하게 잘 안 보이게 나와요. 저는 그 영화에서요, 역설적인 걸 봐요. 그 영화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오다가 다리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들이받아요. 이 존 파이퍼란 목사님의 실화예요. 차에 받쳐서 그 차가 완전히 찌부러들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요. 사망 선고를 내려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를 이제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의사가 만류하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 길바닥에 누워서 이 차 못 지나가게 할 거라고, 한 번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차로 건너가서 그 찌그러진 차에 문이 안 열리니까 뒤 트렁크 열고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받아달라고. 30대 젊은 이 사람 받아달라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누워있던 그 죽었다는 사람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그런데 온 정신이 깨고 보니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뼈는 완전히 다 부서져서 다시 조합이 안 되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수술을 수십 번 거쳐서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회복밖에 안 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났다고 기뻐하던 가족들에게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살려준 겁니까? 나를 이렇게 살게 하려면 차라리 나를 천국을 보여주지 말든가, 날 데려가지. 왜 나를 여기에 다시 보냈냐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기보다는 다시 살았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생명을 더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더 산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순간을 살더라도 무엇을 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가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천국을 맛보고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가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비참해서 차라리 죽이시지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감격하며 주님이 주신 그 날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목발을 짚고 몇 년 후에 걷게 됐을 때,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이 핀을 받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 눈에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요. 목발을 하고. 그리고는 물어봐요. 무슨 일이었어? 사고가 났어요. 스키 타다가. 축구 선수였는데 다시는 축구를 못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네 마음을 알아. 난 네 마음을 알아. 다른 누구도 네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난 네 마음을 알아.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내가 다시 여기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이요, 저는 그 대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의 양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오늘 여기에 보내신 그분이 왜 나를 할 일 없이 보내셨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으로 떠나는 분, 저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9분 중에 도저히 필리핀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해답이 없는 시기,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요. 어제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선교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길을 떠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선교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이 내가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힘 없는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소망과 희망과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곳이 저는 그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악착같이 돈 벌어라, 악착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는 일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한탄하기보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8월 둘째 주부터 시편을 다시 시작합니다. 수요 성역 공부에. 제가 시편을 가장 참고하시는 교수님이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주석서를 읽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분이 1권, 2권, 3권을 쓰셨어요. 시편 주석을. 근데 3권이 90편부터고 89편까지가 1, 2권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게요. 나는 나름대로 평소에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검도도 하고 스키도 타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열심히 걷고 내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수술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이 한 점 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암 수술 받고 목을 가눌 수도 없을 만큼 체력적으로 쇠약해져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시편을 쓴 것은 네 머리로 썼다고, 네 지식으로 썼다고. 그리고 3권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1권과 2권과 3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야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목사가 2007년이 돼서야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그때서야 지식인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아주 쓸쓸하고 초라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강남 새사람교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봅니다. 주님, 현재 주어진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좋아왔던 가정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좋았던 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그리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에 하던 일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나에게 소망이 되며 그 순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사도 바울의 유언을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강남 새사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이 오늘 이 삶 속에 당신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그 소망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내일 필리핀으로 가는 한 분 한 분, 내일 삶의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비전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를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잡았던 것 하나님 더 꽉 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길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필리핀으로 떠나는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여기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하나님 안에 함께 협력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끈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의 것입니다. 모두 주의 것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죽음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